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비유로 가르치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밀은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지만 너희들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은 이 천국 비밀을 알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비유를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해서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돼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비유를 잘 깨닫고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미 밭에 비우지 않습니까? 밭의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듣는 이 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은 한 4살이나 이렇게 됐을 때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다 이 귀가 이렇게 살아서 그 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귀인 것이고, 그 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이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말을 들을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 어떤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됐을 때, 그로부터 말을 듣게 됐을 때 처음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거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라든지 또 돌밭이라든지 또 이 가시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인데,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처음에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소개를 받아서 이제 이마 선을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상대를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 말을 어떻게 경청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잘 듣지 않고 뭐 딴 데 보고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고 또 나도 그를 싫어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참 이 첫 인상도 좋고 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만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정말로 발전해서 이제 결혼 약속해서 결혼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했으면 이제 또다시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부부로서. 그랬을 때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지낼 것이냐, 아니면 뭐 상대방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맞추지 못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헤어질 것이냐, 이것을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오늘 이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참 좋은 이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이 여승무원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 승무원이 이제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맸는지. 그것이 끝나야지만이 비행기가 이제 출발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륙하고 난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사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모든 비행기 사고의 90%가 그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10,000피트, 20,000피트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안방과 같이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남, 상대방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대할 때 어떠한 이 자세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아주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씨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받아들일 때도 깊숙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이 돌밭처럼 약간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것 같지만 하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해가 막 이렇게 내리쬐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뿌리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타서 더 이상 이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가시떨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라지만 결국은 가시떨기가 끊임없이 그 씨로부터 이렇게 기운을 빼앗으니까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결실한다라는 것은 또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30배, 60배, 또 100배로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결실하는 겁니다. 이 결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뭐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 결실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거, 그래서 그하고 이렇게 잘 지낸다라는 거, 이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리 그가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어떤 권세를 가져도 결국은 사람을 얻지 못하면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또 그를 어려울 때 돕지도 못하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땅 끝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세상이 끝나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랑 평생 같이 할 사람이 있고, 항상 같이 할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만나더라도 뭐 잘 못 만나는,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가족과 같이 늘 함께 할 사람한테 우리가 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그로 인해서 신뢰를 얻고 그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실을 나중에 이렇게 평가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그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이제 하나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또 특별히 어떤 이 말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상황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렇게 남편이 실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렇게 용납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책임을 이렇게 상대한테 주면서 상대하고 이렇게 점점 멀어질 것이냐,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뭘 말하냐 그러면, 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가 무슨 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귀가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뭐 환경이 좋냐 나쁘냐, 뭐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되게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땅은, 좋은 밭은, 또 좋은 마음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했을 때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상대방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반대로 내가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뭐 그에 대해서 비난해버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미워해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이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는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들을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구라는 개념은 이 동년배들이 나에게 친구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보십시오. 동년배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뭐 전혀 뭐 같은 뭐 이렇게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뭐 어느 날 그 수많은 동년배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다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이가 비슷하면요, 서로 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누가 경쟁을 많이 하고 누가 시기를 많이 하고 누가 많이 이렇게 참 관계에서 어려운지 아세요? 나이가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동년배예요. 동료예요. 동료를 친구로 사귀지 않으면 결국은 동료하고 제일로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가장 가깝게 되지만 또 친구가 아니면 어려워지는 게 동년배예요. 그렇지만 나이 차이가 많다들지 상황이 전혀 다르다들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더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하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친구 같은 할아버지가 있고 친구 같은 손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부부도 친구 같은 부부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친구 같은 스승과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서로 간에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굉장히 친구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친구가 되지 않으면 부모 자녀 관계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이 형식적인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친구가 되지 않으면 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정말 이렇게 이 깊이 있게 나중에 이렇게 결실을 맺는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여러분이 친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니 친구라고 말하겠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모든 비밀들을 내가 다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는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면 좋은 거죠. 친구가 못 되면 이제 더 이상 관계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또 상황이 돼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친구가 되면 내가 그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해도 항상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전화라도 하고 또 뭐 자주 못 만나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정말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의 어떤 모든 그의 어떤 임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뭐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친구가 되는 것이고 거부를 하면 친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어떤 이 상대를 이 모습, 특별히 나하고 함께 오랫동안 지내야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서 상대방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돌밭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길가 같이 정말로 굳은 마음으로 보고 있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나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이 보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배척해버리고 이렇게 토해내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 내 주변에는 친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라는 존재는 한 명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이제 많이 이렇게 형성을 했다면, 친구 관계를 뭐 부모하고 형성을 하든 뭐 친구 동년배랑 뭐 형성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선생님이랑 형성을 하든 아니면 제자랑 형성을 했으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뭐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이가 비슷한 친구인 경우에는 예의를 뭐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친구가 됐을 때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무례히 행치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 관계가 어느 날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불행한 것인데, 그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무례히 행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례히 행하게 되면 그것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친구라는 게 뭐예요? 그 허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친구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허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뭐 충고도 해주겠죠. 그러나 충고를 할 때도 어떻게 충고합니까? 정말로 비난하지 않고 헐뜯지 않으면서 정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위에서 충고해 주는 게 친구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상대방이 해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말로 또 행동으로
무례하게 계속 상대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 언젠가는 상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상대방에게 시험거리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험거리가 뭐라고요?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국 이 재상을 지낸 안평중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평생 가려면 친해질수록 더욱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늘 듣던 말하고 비슷한 것이죠. 또 서양 사람으로 올리버 홈스라는 분은 친구라고 해서 불쾌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현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로 하여금 불쾌한 말은 적들에게서 듣게 놔두라. 적들은 이미 그런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적들이 내 친구한테 불쾌한 말을 많이 할 거니까 굳이 나까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참 힘들게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면되이 이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줬고 나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긴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례히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존귀한 분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도 쉽게 말하면 저기 높은 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친구로 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나이 비슷한 사람이나 자기하고 이렇게 이 또래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은 이 정말 이렇게 더 이렇게 힘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더 지혜롭고 정말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분을 내가 이 친구로 사귀면은 그거보다도 더 이렇게 영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사귀려고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왜 갑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하고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 귀한 분을 내가 만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함께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러한 이 방향성이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가 그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이도 어린 분하고도 사이도 잘 지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다 도와준다 할지라도 온 천하 만민이 나의 친구가 돼도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겨버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될 분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인간이 이게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야 되지만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참 친구를 하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이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 그 위에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참 나는 이 친구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끊임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것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 그러면 항상 기도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친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아닌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뭘 부탁해봐요. 그 귀찮아서도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우리가 친구고 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그거 가지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항상 열려 있는 것이고, 친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 다음에는 나와 항상 해야 될 사람들, 가족과 또 이렇게 늘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한테 그런 모델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찌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친구로서 잘 지내주도록 그것을 적용해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사람, 참으로 이 열매가 풍성한, 사람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밭이 돼가지고 정말 이런 이 사람을 얻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도, 또 우리가 꼭 만나야 되고 또 함께하는 분들과도 이렇게 형성이 돼서 친구 같은 관계가 영원히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